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네, 더운데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은 자비문중인 불교인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마음은 차고 넘칠 정도로 또 자비심이 가득한데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지치지 않는 원력으로 또 불교계 사회복지불사의 모범이 되고 계시는 원력보살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참 더운데 이렇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 8월 10일에 그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잖아요. 그 네. 만해 대상 시상식. 예. 네, 정말 큰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 자리가 굉장한 또 어떤 실천력으로 보면 굉장한 또 실천 자리인데요. 그 성운 스님이 큰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또 어떤 그 자리 상이잖아요. 네. 예. 그 모르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상이며 또 네. 그 어떤 공로로 수상을 한 자리인지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만해 대상은 이제 만해 선사, 이제 만해 한용우 스님이 일제 때 암몰하고 아주 어두운 그런 일제 강점기에 네. 이분이 독립운동가로 또 철학가로 또 사상가로 또 사회 계획가로 그렇게 그분의 사상을 연꽃으로 표현하고 등불로 밝혀낸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그러한 그 사상 속에 연꽃과 등불되어 나오는 것은 그분이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투철하게 해서 그 수행에서 나오는 대비 원력이 네. 아무랬던 일제기에 그러한 꽃으로 등불로 탄생했는데 이제 그런 등불과 연꽃을 모든 사람들이 선양하고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로 만해 사상 선양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14회죠. 네. 14회인데 이제 팽화 부분, 실천 부분, 또 학술 부분, 또 문학 부분 이렇게 4개 분야에서 6분의 수상자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그 생활이기도 하고 또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가까이 있다면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예. 마음의 어떤 종교며 또 깨달음의 종교이기도 하는데 복지불사에는 그 관심이 없었을 텐데 혹시 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그 복지불사의 뜻을 길이 두셔서 이렇게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복지불사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 2조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자비구원, 중생구제를 상없는 상태에서 많이 읽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양의 산업혁명사상이 밀려오면서 그 어떤 사회복지가 정책과 제도로서 사행에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과 제도로 부응하는 그러한 불교의 복지가 미흡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복지라는 것은 중생구제고 중생구제는 사회구제이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고 복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단 정책과 제도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우리 사찰 자체가 양론이었고 사찰 자체가 고안이었고 사찰 자체가 이렇게 기근 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구제 행각을 하셨죠. 네. 근데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옛부터
이렇게 배고프면 절에 가고 또 힘들면 또 절에 가고 이렇게 맞습니다. 거지도 이렇게 박대를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사회복지입니다. 요새도 그게 많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내절, 니절 이렇게 하는 편법이 아닌 네. 정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찰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요즘 네. 많아졌어요. 우리 네. 시설도 뭐 지금 100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수로 따지면은 네. 기독교보다 우리가 숫자가 적고 천주교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 그런 게 갈목할 만한 성장을 10년 전에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네. 지금 우리 불교의 그 행정 지도자나 또 포교 분야나 또 불자들까지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복지다. 네. 그렇게 인식을 공감하고 지금 많이들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인도권에는 붓다 마을이라고요. 그 붓다 마을만 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 마을 무슨 마리아 이런 예. 집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인간의 고통과 또 그 고통을 또 그렇게 해결하는 또 보살의 어떤 그 마음이 있을 뿐인데 종교 간의 벽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가요, 선생님? 네. 제가 운영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부 인도군인데 네. 이제 인도군이 지향하고 있는 이제 복지 사업이 이제 지역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복지, 노인복지. 다 있네요. 예, 그렇게 이제 분야별로 해서 네. 36개 시설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가운데 인덕, 노인, 요양원, 이제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생활시설입니다. 네. 생활시설이라는 건 24시간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그 거동이 불편한 1급, 2급의 중증의 노인들을 모시는 시설이죠. 네. 이제 그런 시설이 노인 장교양 보장 보험이 만들어짐으로부터 네. 전 국민이 전부 다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시설에 입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교인만 입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인, 뭐 개신교인, 천주교인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 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불교 시설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불교 신앙을 강조를 하면은 그분들이 요양하는 마인드, 심성이 불안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요양은 심성을 편안케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자기의 미래의 삶을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파라다이스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제 반대로 우리 불교가 이제 그런 요양 시스템이 적을 때 지금도 많이 적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그런 요양 시스템이 갔을 때는 견딜 수 없어서 거의 개정 원수가 많아요. 따라서 요즘에는 종교 편향이니 종교 갈등 대립이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시설이 먼저 타종교인을 영입해서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을 내서 이제 개신교인이 사용하는 공간, 천주교인이 상의하는 공간, 우리 불교인이 상의하는 공간, 무종교인이 상의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쪽에는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마리아 집은 또 이제 수녀 신부님 오셔서 하시고 뭐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우리 불교가 한층 더 넓은 종교가 되고 업글이 되는 종교가 되고 베푸는 종교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문을 열고 함께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스님의 그 어떤 깊은 그 뜻과 열정. 사람은 열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성찰할 때 항상 성실감이 있어야 그 열정이 또 운영이 되더라고요. 네. 그 불교인 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그 인재 교육으로 또 이어졌잖아요. 네. 동국대 불교대학원 그 불교 사회복지학과에 또 이렇게 직접 가셔서 출강하신다고 예. 들었어요. 네. 어떤 과목을 강의하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해요. 예. 이제 복지 현장에서 네.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딪히고 또 만나고 또 일을 하고
그럼 현장의 실습 노하우를 우리 복지라는 후학들에게 네. 그것을 이론화로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 원에서 네. 동대치에서 요구해서 제가 이제 출강 강의한 지금 뭐 한 8년 됐어요. 네. 한 8년 됐고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뭐 지도 그 석사과정 졸업한 후배들도 뭐 한 60여 명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서 뭐 지역 아동 노인 장애인 이제 그런 분야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론으로 정립시켜서 바로 불교 사회복지사는 바로 포교사다. 불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부처님을 전하는 사람이 곧 불교 사회복지사고 이 사람이 곧 포교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에서까지 복지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상담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목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도 만들어지고 사탑도 네. 만들어지고 네. 이제 종단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기 위해서 불교 사회복지라는 시설과 도구를 이용해서 네. 우리는 전법도생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가 이분들이 포교사가 돼야 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러한 취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24시간 360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내가 이제 현장이니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론, 네네. 그리고 노인복지론, 현장 실습론. 그리고 이제 불교 사회복지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불교 사회복지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 복지, 사회복지와 불교의 접목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스님의 그 출가 동기가 예.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예. 제가 이래요. 이제 우리 때 이제 출가는 네.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출가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출가한 분도 있고 이제 출가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출가는 이제 어려서 네. 동진 출가가 많았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제 경전을 배우고 수학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경학을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세상을 위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원이 서게 되죠. 네. 그 원이 서서 네. 이제 그 원을 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사회복지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그 원이 있으셨군요. 내 원을 네. 그래서 내가 해인사에서 수학을 마치고 내가 해인사 이제 사집반이랄지 이제 그런 것을 강사를 하면서 네. 거기 안에 수업하고 있는 그 스님들 가운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이 시대에 네. 부처님 말씀을 포교 전법하는 데는 이 시대가 쓰고 있는 지식, 언어 이것을 공부하자면 안 되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 8만 장경이 원음이라면은 네. 이것을 쉽게 이 시대에 맞게 말이 전달되려면은 사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러면은 스님 그때 그 용주사로 출가를 그래서 하신 건가요? 이렇게? 예, 처음 이제 출가는 이제 동진출에서 어렸을 때 출가하는 거죠. 네네. 그때 어렸을 때 출가는 뭐 도를 깨치고 싶었다 출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냥 부처님 근전에 이제 출가를 했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정가는 큰 대강벽, 운호 대강벽, 탄어 대강벽 그런 밑에서 참 수학을 하고 내가 좀 복이 많죠. 그러시네요. 수학을 하고 전생에 또 해인사 가서 이제 해인사 성가대학에서 지관 군스님을 또 이제 강배로 모시고 거기서 수학을 하고 또 이제 하집반들은 내가 가르치는 그런 강사 노릇도 했죠. 네. 그런 인연이 연결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또 어려운 자리도 있지만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어느 또 자리는 복을 또 짓맞고 또 쉽게 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말처럼. 근데 그 해인승가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처음 그 서울에 상경 올라오셔서 검정고시를 거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그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사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예, 그때 그 어떤 원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때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처님 불법이 이렇게 좋으니까 경을 읽으면서 한의하고 대목 때마다 한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 경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부처님 법이 좋아서 환희하는 그런 경지를 웬만한 수행자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 법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시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 그런데 동진출가한 사람들은 사회학문을 수업한 기회가 없거든요. 네. 모든 곳이 다 원전으로 경전인 뿐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할 길이 없잖아. 우리 때만 해도 무슨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세속에 장가갈 놈이라고 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네. 모르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네.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13살 먹은 안진대려고 검정고시반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건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네. 나는 그때 이미 가사장삼을 읽고 삼배를 받고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13살 먹은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21살 먹은 애가 이제 선생님이죠. 네. 그러니까 단기 코스로 공부하는데 아주 갈등이 많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원, 네. 이 원이 사무치고 또 사무치니까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인도 불교를 전공해서 네. 아소카 왕 복지 사상 연구를 했죠. 그러셨군요. 네. 인도 불교 하니까 또 쫑긋하네요. 네. 네. 이 오누가 같은 스님의 성취는 정말 그 과정마다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서 그러는데 다 하나하나 듣고 싶어요. 예. 스님의 그 박사 논문 주제가 아쇼카 왕의 석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소카 왕에 대한 그 존경심이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 아쇼카 왕은 전륜성왕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경전에도 많이 나오셨지만 어떤 인물인지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상이나 어떤 그 치국을 네. 하셨던 분이라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아소카 왕은 소위 말하면 BC 2세기, 3세기 때 사람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차남으로 서출로 태어나서 왕위를 부왕의 왕위를 정탈하고 형의 왕위를 정탈하고 그다음에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 인도를 전부 통일했던 폭군이었어요. 네. 그런 폭군이었는데 네. 마지막 이제 남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피가 쑥 흐르는데 강물대서 흐르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 부모, 형제, 대신들이 다 이렇게 빛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이부 형제들은 피해가지고 불가에 출가해서 수도자가 된 모습을 내려고. 그때 그 사람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살증을 했습니다. 그 참여를 하면서 힌두즘에서 불교를 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비, 소위 불살생, 그 법륜 마크가 그 자비 마크인데 불살생을 하기 위해서 법륜 마크에다가 동서사방을 통치하는 사자상을 올려놨어요. 지금부터 내가 통치하고 제사인데 살생을 하겠다. 그리고 부시하고 살겠다. 그런 원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아소카 왕이 불자가 됨으로 해서 그 시대에 인도 문화에 있어서의 불교가 꽃을 피우는 부처님이 불교를 창업했다면은 그 아소카 왕이 불교를 수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아소카 왕의 아들과 딸들을 출가시켜서
남방의 최초 승려가 됩니다. 이제 남방불교에 아소카가 없었으면 남방불교는 없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그 아소카 왕이 죽을 때까지 끝없이 보시를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목적이 있고 백성들한테 그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이 말이 저한테 감동을 줍니다. 나는 오로지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망고 다 먹고 망고 반개를 그 왕사한테 왕사시여 내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시할 것이 없으니 내 죽어가면서 이 망고 반개를 스님들한테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들에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사가 망고 반개를 수천 명 승려가 끓여먹는 그 죽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악아유광, 악아소카라고 말들었던 사람이 전륜성하기로 일컬 수 있는, 근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최고의 세속에서 최고의 예우와 호칭을 줄 수 있는 게 전륜성각이고 제가에서 네. 출가는 부처님이지만 네. 이제 그런 칭호를 준 분인데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분이 개종을 하고 나서 네. 부처님이 태어난 성지를 다 다니고 참배를 합니다. 그 성지를 참배하고 나서 그 눈민이 같은 데다 나 아소카가 여기를 다녀갑니다. 이곳은 부처님 탄생한 성지니 동서사방 백리에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반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 이제 비석의 비문을 놓고 간 거예요. 사성지마다. 네. 근데 이제 부처님 사성지가 약 10세기, 11세기에 네. 그 이슬람 교도들을 그 침략을 내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전부 산택으로 흙으로 지어서 그걸 탑을 덮고 성지를 다 덮고 이제 편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성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불교는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1886년에 그 인도에 또 유럽에 그 영국 점령됐었지만은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들이 그 사적을 찾아서 눈비니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게 눈비니를 개발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가 증명된 거예요. 아, 네.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분 당시에 아마 이제 유럽이나 전반적으로 불교를 내셔널 국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포기를 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역 부족 종교에 그치지 아니했날 정도로 그분이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복지의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자비실천이랄지 복지실천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말하는 보건복지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정책과 제도로 시행했다는 점. 이제 그것이 벌써 BC 2세기, 3세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아소카는 인간 병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까지 운영했어요. 정말요? 네. BC 2세기, 3세기. 대단한 그런데 서양의 지금 병원이 AD 3세기, 4세기에 한센병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게 AD하고 BC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교가 사회복지를 정책과 제도로 실질적으로 했던 분이 아소카입니다. 네. 이게 아소카의 사상, 아소카의 복지 사상은 아소카의 속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논문화하고 또 박사 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자질이 왜 없겠어요? 그만두자. 내가 나라고 해서 내가 할 게 뭐 있냐. 여기서 지금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수없이 겪으면서 자질이 올 때 그 아소카의 사상과 논문을 연구하면서 이번 날이 나는 오로지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라는 말. 그래서 나도 읊으면서 내가 하는 오로지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하는 말 내 좌우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참
참 그 복지 활동 자체가 스님의 또 수행의 자리고 또 그 자리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 자리고 하는데 30년형 복지 활동으로 이 수행자 하시면서 스님으로서 또 그 사회 복지가로서 어떤 그 얻고자 보다는 얻은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크게 감사한 자리라든가 뭔가 내가 진짜 이걸 꼭 얻어서 회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얻은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어떤 자리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무엇을 시작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 그 성취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취했다고 그러고 네.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성취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초라해져요. 네. 왜 그런가요?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 칭찬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아주 적은 반딧불이구나. 그게 초라해지죠. 네. 제가 아마 상을 받은 면에서는 아마 타인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저 밑에 동장상부터 시작해서 네. 대통령상까지 따지면 100여 개 될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이제 훈장도 받아봤고, 상복이 많으시네요. 5번에 만회대상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상복이 많은 거죠. 장관상을 받을 때까지 좀 우쭐하더라고.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좀 의시되고, 네. 네. 이게 총리상을 받아부터는,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서지 말아야 되겠다. 수행자라서 내 이 모습이 이건 아니다. 네. 마치 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처럼,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서 한 것처럼, 저는 없지 않아 그게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상을 받고는 내가 다시 이제 이거 상 안 받는다. 네. 근데 훈장을 주더라고요. 네. 그 훈장을 가서 받으면서 또 맹세하기를 정말로 내가 초라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네. 어떠한 그 무엇을 하는데 어떤 보람, 또 내 자신의 성취감, 이러한 상태는, 내 생각에 아울리지 않아요. 네. 이제 그 상태가 아닌, 오로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네. 이 길을 가야 할 뿐이다. 네. 여기서 보람이다, 무슨 기쁨이다를 떠나서 이 길은 오로지 내가 금생에 나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는 네. 나는 갈 뿐이다. 지금 그래요. 네. 또 안 가고 다른 게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아소카의 말처럼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하나둘씩 빚을 갚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보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비 가문인 불교에서 보면 복지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또 저희가 또 아는 바가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막연하게 또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왜 복지 사업이 또 중요한지 불교에서 사업에 어떤 역점을 두어야 하는 현실적인 명확한 이유 있잖아요. 스님께서 그 명확한 이유를 딱 시원하게 좀 집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 복지를 바꿔서 말하면 중생제도죠. 네. 또 바꿔 말하면 중생구제고. 네. 그러니까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중생구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8만 장경의 내용은 고의 원인을 밝혔고 고의 소멸을 통해서 네. 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네. 네. 이제 고도 여러 측면이 고가 있어요. 네. 빈곤의 고가 있고 네. 또 아니면 병고의 고가 있고 또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고가 있고 또 아니면은 함께 아파할 사람을 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고가 있어요. 그것을 용어로 말하면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이런 걸 해결할 텐데, 자는 빈민구제를 뜻하고, 비는 의료, 병고, 그다음에 희는 무지연적 교육, 또 그다음에 사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서 내려놓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으로 하나씩 중생의 고를 제거했거든요. 네. 이 맨 마지막에는 고의 원인을 알고 그 내재되는 불성의 자리를 또 지혜의 자리를 네. 증득해서 네. 보살 실증을 하는데 목적이 있죠. 궁극적인 네. 목적이. 네. 그렇지만은 아직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행자들이나 또 지금 현재 빈곤에서 고에 담보되어 있는 대중, 병고에서 담보되어 있는 대중은 그것이 현장에서 막바로 네. 실천에 옮겨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것이 바로 복지고 중생구지고 부처님이 본뜻이고 보살이 나툼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수행, 복지와 불교, 중생구제는 둘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은 뭐를 위해서 땅에 오셨다? 중생구제. 중생구제는 무엇이냐? 복지다. 복지. 네. 복지를 단 4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그 4분야로 나눠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복지는 깨쳐서 윤회를 해탈할 수 있고 열반의 적정에 들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복지죠. 네. 근데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간 사람이 역사상에도 얼마나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밀려오고 담보되어 있는 고통, 무슨 굶주림에 아프리카에도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도 지금 부 속에도 가난한 자가 지금 현재 뭐 학교에 초등학교 하는데 도시락비가 없어서 도시락을 가지 못하는 요즘 그래서 무료 급식에 뭐 뜨겁게 몇 스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빈민층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네. 그런가 하면은 병이 들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비가 없어서 네. 보증금이 없어서 그 접수를 못하고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단지 어떤 깨달음이란 궁극적인 속에서 성취한 요노의 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때 그 부분마다 물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제도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제도하고 네. 교육적으로는 교육적 제도하고 이래서 현재 중생계에서 현실적으로 아픔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딜리버리를 해주고 네. 함께 오리고 네, 그렇게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종교고 이 시대에 이것을 실현할 것이 보살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네. 사회복지고 불교는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여기 올라오는데 지금 무상선 목탁을 쳤습니다. 네네. 그것도 사회복지입니다. 네. 먹탁을 똑똑 듣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자에게 그 먹탁소전 즉 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 복지.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괴로운 사람에게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피 먹탁소리 하나의 그 마음이 편해진 상태 이거를 복지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내적 결적 모든 면에 다 복지다. 그래서 네. 불교는 복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조금만 욕심을 피우면 정말 진짜가 보이네요. 그렇지.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유, 정말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아, 스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막 적었어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 선생님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막 좋아서 뭔가 이렇게 좀 남겨서 그걸 또 다시 또 재복습을 하려고, 예, 또 저만의 것으로 또 이렇게 다시 성화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불그랬던 의지가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스님. 아, 이 원력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신 또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스님의 그 자리가 저희 모두의 자리가 아닌가.
믿어도 의심치가 않아요. 우리 불자분들을 위해서 또 불자가 아닌 또 많은 순수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의 일념적인 정말 원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스님께서 오늘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네. 감사할게요. 네. 이제 어떤 원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원을 이루어지려면은 그것은 믿음이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편한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 고통이 오는 곳에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이 더 좋은 것을 나는 찾고 싶다. 찾아야 되겠다. 그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이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면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원과 믿음. 원과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을 성취하는 반복적 연습. 네, 반복이요.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한 3번 연습을 그만두고 5번 연습을 그만두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서 한 70까지 올라가서 30만 연습이 될 텐데 70까지 올라가서 갈등이 오니까 누가 그 연습을 이쪽 연습하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대체적으로 100에 99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을 성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가지면 내버쳐야지. 나는 이 일만 가겠다. 이 일을 성취하겠다. 라는 원을 살찌게 하고 원을 키우는 것은 우리 불교인들은 수행입니다. 네. 수행.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때에 따른 초라한 마음을 또 넉넉히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나 자신의 회의가 와. 이거 해서 뭐 하느냐. 어? 이렇게 오게 될 때 그 대잡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수행인데 그래서 저는 권할 때 절수행을 권합니다. 네. 네. 절수행, 연불수행, 간경수행 이렇게 절수행과 연불수행을 강견할 때 내가 원을 담아서 수행합니다. 네. 원을 담아서 수행하고 거기다가 믿음이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이 이루어졌을 때 실천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믿는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성취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흔들림,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거의 이제 불자분이 지금 많이 시청하고 많이 계실 거고. 그런데 의외로 타종교인들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의외로. 네. 그런데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에 믿음을 갖고 원력을 가지고 실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작복하면서 복을 짓는 행위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복과 석복과 작복 이 3복이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꼭 성취한다는 믿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죠. 네.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을 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 사례가 바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38개 시설이 믿음과 원력, 거기서 끝없는 연습 반복. 연습할 때 넘어지죠. 엎어지죠. 자질이 오죠. 다리도 부러지죠. 배도 꼬이죠. 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한 수행.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논리적으로나 어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 무조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행하고 신앙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요. 근데 그걸 이룬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이룬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걸 규명하고 합리적으로 규명하고 규명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딱 건강해져서 믿음의 불이 딱 붙으면은 모든 인연을 불러들이는 묘한 인연이 생겨요. 네, 맞아요, 스님.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원하고 척이 원하면 네. 그 인들이 나 앞에 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네. 그 나와 저 사람 관계는 나는 이고 저 사람은 연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재앙을 갖다 줘, 갈등을 갖다 줘, 대립을 갖다 줘, 아픔을 갖다 줘. 싫어. 이것도 사람에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재앙도 부르고 행복도 부르는데 네. 그 재앙을 부를 수 있고 행복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인자가 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행복을 부를 수 있는 인자를 내가 만들면 되는 건데 네. 그 인자가 없어. 네. 그 인자를 원을 세워서 그 인자를 만드는 게라. 네. 이게 수행이에요. 네. 이게 신앙이고. 그럼 만들어져. 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저는 하얀 백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들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도 네. 하얀 백지에 해놓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목물 한 번에 탁 떨어뜨리면 그게 원력이고 씨가 심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씨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소망을 성취하고 소망을 성취하는 것을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인연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원하는 바 중생조대의 본뜻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이 지금 말씀 주신 그 자리가 저는 실제 겪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 그 겪은 게 바로 이 가르침이 이 자리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얼마나 가피가 큰 겁니까? 그렇죠. 정말 다 끊어진 껌껌한 세상에 네. 오로지 딸아이만 있었거든요. 옳지, 옳지. 근데 그 딸아이가 저한테는 부처님이었고 네. 또 세상에 많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그렇습니다. 먹물 하나 떨어진 그 다 끊어진 인맥에서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 때문에 옳지. 다시 이 세상에 제가 고향에 오듯이 옳지. 다시 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옳지. 이 자리가 스님 말씀 주신 게 제가 지금 콧물 눈물을 사회를 봐야 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니라서 네, 많이 머금고 아주, 있는데요. 너무 아주, 행복하고요. 네. 더 제가 스님의 가르침처럼 또 네. 스승님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받아서 네. 제가 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이해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더 한 명이라도 많은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시를 하고 보살행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주 네. 많이 부족해요. 전법사, 포교사,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연꽃되고 등불될 수 있는 삶. 이거는 지금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연등, 더 많은 등불 이것이 우리 하야님 앞에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남다른 원력으로 이 사회복지 불사에 금자탑을 이루신 성은 스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스님의 그 치열한 삶과 그 속에 또 수행에 대한 모든 말씀을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원이 건강하면 장애도 없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장애도 내가 뛰어넘을 어떤 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거기서 또 긍정의 힘이 나오고 그 긍정의 힘이 또 바른 인생을 또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오늘 공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력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력이 어떤 원력인지를 한번 고통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 원을 반드시 세우셔서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한 원력으로 활기찬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